반갑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애쓴 후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 구석구석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잠시 나의 생활을 깊이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해 볼까 합니다. 내가 한 주간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는지 나쁜 행동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마음 깊이 의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처음에 주님은 숨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의 영을 통해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영광을 알리고 하늘의 별들은 땅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찼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창조물을 불러내시고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에 생기를 더하셨습니다. 사람을 주님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 참 좋은 지구를 지키고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지난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강하게 느끼고 계실까요? 이를 묻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다는 것은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읽은 시편 124편을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하는 질문에 2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였습니다. 살려면 기본적으로 그 삶을 지탱하는 천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재난이 덮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때요 하셨을까요? 지난 여름 동안 폭염과 폭우 속에서 기후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안녕하다고 한들 언제까지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우리 편에 서서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만들어져서 첫 종합보고서를 만들던 때부터 환경 문제를 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후 33년이 흐르는 동안 온실가스는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고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은 오히려 커져왔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IPCC의 6차 종합보고서를 봐도 인간의 책임이 99% 이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후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보다 나와 주변의 마음을 살피면서 참 좋은 미래를 함께 상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제목이 환경 살림 80가지입니다. 가족과 친구는 물론 교우들과 더불어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눌 80가지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누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본받다, conform이란 동사의 헬라어 원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신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 패션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으니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교훈의 모양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외적 모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보면 기후위기에 우리가 완전히 삼킴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 해녀사회에는 계급이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하군, 중군, 상군으로 명확히 구분되는데 하군은 3m, 중군은 5m에서 9m까지, 상군은 15m에서 20m까지의 수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싶어도 수압은 물론 숨을 더 오래 참기 어려워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들 해녀는 자신의 숨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계를 잊고 바다에 머물다 낭패를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물 밖으로 나오다가 전복이라도 골라치면 제 숨이 힘들어도 더 머물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많아도 물 밖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쉽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숨만큼 바다에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 딱 그만큼만 가져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만약 유혹을 잘라내지 못하고 약속을 깨면 사람의 숨이 아닌 물의 숨, 욕망의 숨을 쉬게 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자꾸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해녀의 말처럼 마음을 분별하기 힘들고 이 세대에 자꾸 현혹되고 계실까요? 잠시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늘의 물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성찰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성훈련의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 하는
말에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변화는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세워두신 당신의 계획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탐욕을 멈출 수만 있다면 지금의 위기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이보다 나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학교부터, 우리 마을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고 두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수십, 수백, 수천을 넘어 지구상의 단 3%만의 마음만이라도 바닷물 속의 소금처럼 제 마음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끝으로 그 변화를 위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 3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에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가는 것이 아니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햇살과 바람, 눈과 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해야 할 것들을 허투루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무엇에라도 환히 웃으며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매끼 식사하기 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매일 거니는 길에서 만나는 생명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를 위협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가볍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도시에 찾아든 새들을 하루 한 번 이상 올려다볼 것을 권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는 새처럼 우리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면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자제하고 재활용 제품을 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는 것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더라도 가능한 대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포장이 최소화된 걸 사고 일회용품은 자제하고 재활용 제품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물건은 기증하거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옷은 자연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원과 시간,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음식은 지역에서 제철에 난 것을 채식 위주로 최소 포장에 덜 가공된 것으로 먹을 것입니다. 머무는 공간에는 크고 작은 숲과 밭을 만들어 수확물을 나눌 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을 멀리하고 자신의 몸과 자연에 해가 덜 되는 제품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가더라도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방법을 찾거나 탄소 발자국 지우기 프로그램과 같은 탄소 상쇄를 하는 그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껏 욕심껏 움켜쥐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사는 삶, 새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자신의 필요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과의 접촉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수많은 생명과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잊은 채 지내왔습니다. 그 상실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배려와 존중, 균형과 돌봄 등 소중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맡아서 돌보게 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지구와 지구상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생명 하나하나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은 참 좋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우선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좋다고 하셨고 지금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상 생명의 생존이 곧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창조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와 함께 성경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세계를 걷고 또 걷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안 하나 드리고 마무리 다시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가까이 있는 이들,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든 날마다 한 번 이상씩 편안하고 정중한 대화로 나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화가 효과적이려면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라면 그분과의 이야기는 다음 날로 미루어 주십시오. 때론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열렬한 기후 활동가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차분하게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직접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또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와 같이 열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나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끼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이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영광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